여러분 삶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의미죠. 신앙생활하는 교회나 또 크리스찬에게도 이것은 그대로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것이 사역자이든 또 그것이 크리스찬이든 그것이 어떤 한 교회 공동체이든 그 교회 그 개인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사실 더 묵직한 메시지를 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우리가 주차를 할 때 혹은 어떤 봉사를 할 때 땅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주울 때 혹은 버스나 지하철 같은 택시 같은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 기사분들에게 나보다 약자인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것인가,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서로 사랑해라, 베풀어라, 용서해라, 섬겨라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3주 동안 바울의 삶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사실은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기쁨을 세상 속에서 잃지 않는 것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 기쁨을 어떻게 잘 다루면 넘치게 그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정말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세상 속에서 그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장 27절에 3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 세상 속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정체성에 관련된 것인데 27절 전반주에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동의하지만 이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은 빌립보서 1장과 4장 전체의 주제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절인 것처럼 이 편지의 주제가 바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로지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오직이란 말입니다. Just one thing. 그냥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너희들의 존재 이유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좋지 않을까? 권유가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들 어떤 편지를 쓸 때 뭐 생활하라, 뭐 행동하라 주로 쓰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생활하는 단어는 그 생활하는 단어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에 살펴봤던 그 빌립보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폴리투마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폴리스라고 하는 게 도시죠. 그 도시의 시민권 혹은 도시의 정부, 도시의 정권, 그리스도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부와 그리스도의 정권의 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 시민권을 너희가 갖고 있다. 여기서 생활하라고 한 단어가 바로 그 폴리티오마이라고 해서 이 폴리티마랑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시민이라면 그리스도의 시민답게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해라. 그리스도답게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는 의미겠죠.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를 설명드렸지만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입니다. 콜로니죠. 로마 정부의 보호도 받지만 로마 정부의 법과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는 황제가 있죠. 로마의 황제의 법, 다스림 속에 이 빌립보 도시가 있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은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자들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로마 시민으로서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바울이 상상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는 폴리스예요.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할 때까지 현재 진영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폴리스,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다스림 속에 있어라. 그 빌립보 로마 시민들에게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답게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바울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서 모든 일상을 살아내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의 그 출발점, 시발점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부 혹은 정권,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같은 시민이고 같은 국민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선명하게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동지의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후반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한 정신으로 굳게 서라. 이 굳게 선다라는 것은 역시 3장에서 살펴봤던 그 로마의 군인들이 스크럼을 짜고 있는 어떤 군사적인 표현입니다. 같이 어깨를 맞대고 한 팀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정신으로 해서 이 정신은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은 한 성령 안에서, 새 번역 이것을 정신으로 번역을 했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굳게 서라. 아마 이 의미가 사실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와닿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워라. 그래서 이 함께 싸운다라는 단어도 바울의 독특한 문법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것도 역시 쉰이라고 하는 접도가 붙어서 함께 운동 경기에 참여해라. 그러니까 원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팀이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너희가 함께 싸워라. 어떻게? 한 마음으로. 빌립보서 4장을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빌립보 교회에 두 명의 여성 지도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순두계와 유오디아인데 이 두 사람이 약간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두 여성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같은 정신을 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4장 2절에 나옵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할까요? 너희가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너희가 같은 편이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피와 식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군인들 보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유오디아가 순두계에게,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같은 시민이다, 같은 소속이다 얘기했잖아요. 너희 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너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너희가 정말 맞서야 될 대상은 교회 밖에 있는 대적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적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상상하기 어렵지 않죠? 물리적인 어떤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이 있을 겁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 자신들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겠죠.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 로마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항상 바울의 서신에서 대적하는 자들은 영적인 존재들도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악한 세력들.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중동하나요?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사람이 나의 실수, 상대방의 실수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다인가?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나로 하여금 당연히 사랑해야 될 나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나의 아이들에 대해서 이유 없는 증오와 미움이 흘러갈 때가 있어요. 바울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됨과 연합됨을 깨어는 어떤 그런 영적인 세력이 있다. 바로 그 대적들과 너희가 맞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여러분 영적인 레지스탕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에 반하여 일어나는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용기 있게 맞설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언제 그런 어떤 분개, 어떤 분노, 어떤 그런 어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뉴스를 보다 보면, 영화를 보다 보면, 드라마를 보다 보면, 누군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혹은 나와 먼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나와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다스림이 아닌데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바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같은 팀이 되어서 바로 그 세상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그 세상과 너희는 맞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과 2장 말씀을 봐도 투쟁이라는 단어, 굳게 선다라는 단어, 군사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특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9절과 30절에 두 가지 종류의 특권을 얘기하죠. 이 특권을 너희가 이해할 때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특권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정말 특권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은 이 특권이라는 말을 은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헬라어 번역도 맞는 거고, 이 특권이라고 새 번역이 번역한 이유가 뭘까요? 조금 더 의역을 한 거죠. 그 은혜를 누리는 건 너희의 진짜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이래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이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이 가운데는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아마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못했을지라도 나의 그 연약한 점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아도 이것을 용서해 줄까, 이해해 줄까 싶은 그런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도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있는 그대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값비싼 선물인데 우린 그것을 그대로 그저 받은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 중심성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사랑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거죠. 그것을 특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특권이죠. 다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특권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점에서는 좀 고개가 가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기쁨이라고?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자신의 육체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인 스티그마를 자랑했죠.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 이 고난을 정말 특권을 여겼어요. 앞서 이 세상은 전투의 장이라고 했죠. 이 전투의 장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생기는 고난을, 그리고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삶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이 메시지였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거나 밝혔다면 그 로마 감옥에, 아니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애매하게 매를 맞거나 채찍맞지 않았겠죠. 감옥에 들어갈 일도 없었어요. 로마의 법의 보호를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로마 시민권인 걸 다 끝난 다음에 밝혔어요. 멍청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만날 거라고 예상하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점장이가 아닙니다. 그래, 내가 로마 시민권을 숨기고 내가 이번에 감옥에 가면 로마의 어떤 감수와 감수의 그 가족들을 만날 거야. 그건 점쟁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들어간 겁니다.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만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가운데서 기쁨을 맛본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삶이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서 바울의 이 고난과 똑같은 투쟁을, 똑같은 고난을 이 빌립보 성도도 받고 있다. 그로 인해서 나도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만이 아니라 그 바울의 본을 따라서 이 빌립보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우리 서로교회 황병구 우리 목자님이 계시죠? 그래서 어느 날 저희가 이렇게 리더들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우리 황병구 목자님께서 너무나도 유명한 그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개사를 하셨어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고난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계획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을 거슬러 감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여기 하이라이트입니다. 손을 뻗고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고난 받고 있지요. 저희 리더들이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웃으면서 노래를 불러야 될지. 근데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그 고백을 들어야 될 분들이 여기에 전부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실은 동시에 우리 모두는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마 우리가 영접했다, 본어게인 했다, 다시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노래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 밖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용기를 가지고 그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통해서 세상 밖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기쁨을 잃지 않는 게 아니라 기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은 한 문장입니다. 바울의 어떤 문법 가운데 어떤 글쓰기의 특징이죠. 긴 문장을 한 문장으로 다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얼마나 깁니까? 근데 그 2장 1절에서 10절이 한 문장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문장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앞서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가 명령형이라고 그랬죠. 2장 1절과 4절도 명령절입니다. 그럼 가장 주절이 뭐겠어요? 나의 기쁨을 넘치게 하십시오. 이게 명령형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이것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됨을 지키라고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새 번역이 약간 이해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번역 아마 이해할 때 이게 무슨 말이지?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교제나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바로 이런 사랑의 위로, 격려, 긍휼과 자비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성령의 열매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단다.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이거 하나를 지킬 때 나의 기쁨은 더 넘칠 거야. 더 원문에 가깝다면 나의 기쁨이 완전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가 뭐냐면 같은 정신을 가질 때예요. 너희가 사랑의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긍휼을 하고 자비심을 갖고 있어도 너희가 하나의 마음, 같은 정신을 갖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이 이 하나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됨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됨을 위해서는 힘써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5년, 10년 있으면 하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도 20년이 그냥 지나도 대면할 수 있어요. 하나 되기는커녕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자로서 그 힘써 지키셔야 될 거고요. 하늘 가족으로서 힘써 지키셔야 될 겁니다.
저는 나두문 꿈꾸는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 모든 나두문 네트워크가 가정교회라는 공동체를 들어가면 어떤 엔딩이 없잖아요. 끝이 없어요. 가정교회가 분가를 하기 전에는 평생 같이 가야 된단 말이죠. 아니 뭐 이직을 해서 뭐 지역을 옮길 정도면 그것은 목자님들이 서로 그 가족의 어떤 정말 물리적인 편의를 위해서 양보해야 되는 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아직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아직 못 느끼고 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 여러분이 한 5년, 좀 부족해요. 한 10년, 15년, 25년 정도 있으면 하나됨을 느끼실 때가 가끔 올 거예요. 그럼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 이제 60 혹은 50, 전 건강이 좀 약한데 괜찮습니다. 25년에 여러분이 죽으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공동체를 경험하실 거예요. 지금 저기 격려 드린 건데.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도 힘써 지키지 않으면 그 하나됨은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단 한 명의 가족 때문에 그 가정교회는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됨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이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두 가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주는 한 가지를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다툼과 허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것이 3장 3절 전반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다툼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당파심입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안에서 여실히 보고 있는,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사회적인 현상이고 우리의 친근한 모습입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2000년 고린도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났던, 특별히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던 교회였어요. 근데 이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굉장히 책망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베풀잖아요. 난 너희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 은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 성찬식마저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성찬식을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섬기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죠. 그렇게 방언하는 거 기쁜 거 아니라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젖을 먹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유아, 영적인 영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을 보니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가 있었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4개의 당파가 있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갔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니 너희는 교회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교회는 맞아요. 근데 너희 교회는 영적인 아이 수준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네. 옛 모습에 속한 사람이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다툼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 다툼, 이 당파 싸움이 여러분 굉장히 역사적으로 흘러온 어떤 DNA 속에 들어가 있어요. 조선시대로부터 이런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와 다른 적에 대해서는 구족을 멸해야 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적에 대해서는 여러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정치적인 진보와 보수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보수적인 집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든 그것이 진보적인 집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를 어느 쪽이 더 많이 담고 있는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색깔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 정치 이데올로기로 프레임을 씌워놓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맞다고 저는 믿어요. 한국교회 장로교는 하나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지금은 한 200, 300개의 장로 교단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직계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 복음에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복음을 더 너무 희미하게 훼손했어. 이런 의미에서 갈라진 것이라면
그것도 예수님은 인정하셨어요. 정말 좋은 것이 드러나려면 갈라져야지. 네, 여러분, 수많은 그 장로교의 교단들, 우리의 교단들의 싸움이 과연 그런 선한 의도로 갈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허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허영은 교만 혹은 자만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기 중심성의 끝판은 바로 이 교만으로 점결되죠. 여러분, 이 허영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의 출발점이면서 끝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자기 자신이 그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내 부모님이 나를 선천적으로 좋은 것들을 물려주셨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꽤 근사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전도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언제 위기가 찾아옵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마음껏 해봤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자기 중심성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이기심과 자기 애로 말미암아 가장 작은 공동체로부터 내가 들어가 있는 그 어떤 조직, 나의 어떤 인간관계가 바스러지는, 무너지는, 허물어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허영, 교만으로부터 생기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과 허영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혹은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이 공동체가 기쁨을 넘치게 해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겸손입니다. 3절 후반절과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 다툼과 허영이 자기 중심성의 열매라면 당연히 겸손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은 내가 겸손해지겠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령 제가 목사로서 2020년에는 우리 꿈꾸는 가족들 앞에 저는 겸손해지겠습니다. 저희 2020년 화두는 겸손입니다. 더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교만했나? 이런 겸손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아마 생명을 덤으로 받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혹은 청년 때, 혹은 최근에 나는 내 인생을 살펴보니까 나는 덤으로 살았네.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어떤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이건 부모님이 나에게 새로 주신 거네. 나를 구해주신 분이 나를 덤으로 살게 해주신 거네. 어떤 분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나를 덤으로 살게 해주셨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질병을 깊이 경험하셨다가 정말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들의 보살핌으로 다시 그 생명을 얻으신 분들은 그분들 곁에 가면 겸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어떤 분들이 참 겸손했지? 아마 그분들은 이런 경험이 크고 작은 것들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들 곁에 늘 가까이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어떤 분과 함께 말을 섞고 싶으세요? 어떤 분들과 함께 교제하면 그냥 먹는 것만으로도, 아니 그 시간에 함께 2시간, 1시간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세요. 겸손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된대요.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보면 나보다 좀 잘나 보이는 거 있을 것이고, 나보다 저 사람은 명백하게 키가 작네, 그럼 나보다 외모가 좀 깊이 봐주셔야겠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겸손한 마음은 나를 낮추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쉽게 말해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보라는 단어가 망원경, 현미경, 헬라어로 그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게 스코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자, 이웃을 사랑하자 해서 그걸 사랑하게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나의 일,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가고 시선이 가고 나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모든 감정을 나에게만 관련돼서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고 해도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여건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일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는 관심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정과 나에게 주어진 감정과 나의 건강을 내가 어떤 정도로 퍼센테이지로 내가 다룰 것이냐가 결국 나머지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일에 온통 눈이 가 있으면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교회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교회 식구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시다. 어떤 운동을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 운동과 낚시를 하는 일에는 내가 시간을 써요. 돈을 써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만 신경을 쓰면 나와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 가족들에게 흘려보낼 돈과 시간과 감정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나는 마음이 있는데요. 돈이 흘러가지 않아요. 함께 있는 시간을 못 내요. 이 앞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나의 일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금 쓰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감정을 낭비하고 있는가를 항상 체크하십시오. 깨진 세상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 새로운 삶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런 결단과 의지와 도전이면 되는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있는 6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2000년 동안 우리 교회사가들이 신학자들이 규정해 놓은 초대 교회 공동체가 불렀을 그 노래, 고백했을 신조, 바로 그 그리스도의 찬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11절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기쁨을 넘치게 하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6절에서 11절까지 단숨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2장 5절에서 11절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첫 출발점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기예요. 여러분, 깨진 세상에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공동체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찬가로 알려진 말씀, 이 복음의 정수가 바울에게는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을 뛰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연애 편지를 받아보신 분이 있다면, 어떤 사랑의 고백을 받아보신 분이 있다면 꼭 그것이 연인 관계가 아니어도 어떤 부모님에게, 어떤 사랑하는 친구에게 우정관계 속에서 어떤 정성어린 어떤 편지나 글귀나 텍스트를 받아보신 분이 있다면 그 글귀 하나하나가 가슴을 뛰게 하잖아요. 이 사람은 왜 이 표현을 썼지? 감동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2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한 단어 한 문장이 가슴을 뛰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외우세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고민이 되지 않으세요? 내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는 게 너무 기계적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그래서 책도 살펴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천천히도 외워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아직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자기의 것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11절에는 네 가지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서 7절은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탄의 의미가 바로 6절, 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의 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아기 예수 하면 흰 눈이 생각나고, 말구이가 생각나고, 양들도 몇 마리 있고, 추리가 생각나고. 네,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사건, 인카네이셔널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바울이 속해 있던 유대교는 유일신교였어요. 하나님은 딱 한 분이었습니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천상 어디인가에 보좌하셔서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당신은 하나님이래요.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여기 계신 거예요. 유대교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고 욕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 그러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러니까 건축자가 자기의 집을 만든 다음에 그 건축자가 집 안에 재료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그 궁극적인 존재가 자기가 만든 그 물질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신성 모독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야, 너희 죄인이네? 내가 이제 다 용서할게. 말씀 한마디로도 다 용서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 죄, 자기중심성에 난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를 수천 년 동안 얘기해 오셨단 말이죠. 근데 자신의 입으로 그것을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고통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아파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그 형체가 우리의 육체와 같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죠. 신비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이 성탄, 성육신의 의미예요. 두 번째, 여러분, 8절의 말씀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 유명한 동산의 일화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이 잔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3번이나 똑같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의 말미에 뭘로 바뀌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빠, 아빠의 원대로 하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순종이었습니다.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거죠. 앞서 여러분, 성육신에서 그리스도가 당신을 뭐라고 그래요? 종이래요. 이제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옴이 아니야. 나는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대신 주러 왔어. 여러분, 그게 종이라고요. 십자가까지. 근데 어디 종이라고 자처하는 목회자들과 종이라고 자처하는 우리가 어떻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9절 말씀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깰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깨주신 거예요. 부활의 몸을 덧입어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을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하지 않죠. 초대교회를 보면 자신을 가리켜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났으니까.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적인 마음은 그럴 수 없지. 생떼 같은 내 아이들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을, 거짓말을 안 하냐고요. 진짜 봤으니까. 네 번째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궁극적인 승리를 10절과 11절에 얘기합니다. 위대한 역전이 일어나요.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리고요.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신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무릎이 꿇는다는 건 땅 아래와 땅 위와 하늘에 있는, 이제는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정의, 그리스도의 공의가 너희들을 다스릴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찬가에 있는 이 짧은 구절 속에 엄청난 신학적인 신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지식적으로 이게 다 이해가 될까요? 저도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지, 어떻게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아이를 뵈시는지, 그건 저도 아직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는 게 뭡니까? 내 지성과 내 이성으로 초월된 것들, 이해되지 않는 것들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예, 주님, 제가 이번에는 믿어드릴게요. 저는 이것도 좋은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일상에 깨어진 세상을 살다 보니 다른 종교에도 기웃기웃 거려보고, 다른 좋은 교사들도 만나보고, 다른 어떤 묵상도 해보고, 좋은 어떤 가르침도 배워보지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것이 진짜 길이겠구나라고 내 마음을 들이는 거죠. 그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영역이에요. 복음은 인간의 한계, 나의 어떤 실존적인 한계를 낱낱이 파헤치는 겁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내가 두 발 딛고 있는 그 파운데이션, 나의 인생의 기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그 기초가 무너지는 날,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효력이 생길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복음을 내면화할 것을 우리에게 사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에게서 이 복음은 지식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은 바울의 삶을 해석해 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들었다면, 그리고 이해했다면 그 이해한 만큼에서 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내면화죠. 내가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쓰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가진 힘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돈과 권력과 섹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늘 첨예한 전투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이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무슨 효력이 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는 거죠. 지식적으로 그냥 좋은 거죠. 근사한 거죠. 근데 복음은 반드시 내면화되고 심화되어야 됩니다. 한 개인과 한 공동체 안에서 내면화되는 겁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다스림이 모든 영역 가운데서 깊어지는 겁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의 관점에서는 네 가지 영역이죠. 아니, 여러분, 이게 풍산기에만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모든 제자훈련, 모든 기독교의 선현들은 이 네 가지 관계에 있어서 균형 잡혀 살아갔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죠. 내가 하나님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에서 알아가는 거죠. 그 암만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예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교회 안에서 드리는 먹고 마시는 행위, 가정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는 것, 기도하는 것, 축복하는 것, 생일 잔치하는 것, 이 모든 게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가용과 버스와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여행하는 거,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자신들도 내 안에 미운 점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용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선천적인 거든 후천적인 거든, 이것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외모일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어떤 성품, 캐릭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내면화한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이 그 어그러졌던 부분들이 펴져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보시면 알지 않으세요? 특별히 1살에서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얼마나 순수한 악이에요. 베이비가 아니라 악이라고요. 악, 데블. 너무 순수하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순수하게 또 선을 행해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진정한 나가 내가 되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울증이 오늘날은 거의 현대인들의 달고 다니는 병들이 되었어요. 저에게도 우울증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 우울증의 정도가 심할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지만 자유롭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우울증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인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 우울증이 어떤 현상이냐, 나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 거냐. 그건 너 다 와라. 나 다움이 건강한 건데 왜 너답지 않게 회사 생활해? 너답지 않게 가정에서 있어? 왜 너답지 않게 남편, 아내 노릇을 하려고 해? 왜 너답지 않게 자녀 노릇을 하려고 해? 그때 우리 속에서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신호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 우울증의 신호를 여러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섬길 것인가? 그것이 우리 가정교회라고 했잖아요. 10년, 20년, 30년 동안 뭐 자연스럽게 분가도 하겠지만 그렇게 못할지라도 같이 끌어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섬기며 사랑하며 가는 거예요. 시간의 제한 없이 사실은. 나도 뭐 꿈꾸는 교회를 떠난다면 다른 공동체에서, 다른 교회에서 그런 공동체를 또 이루어 가시면 되잖아요. 사진을 한번 5장만 보겠습니다. 여기 모니터가 없어서 나왔으면 좀 이렇게 나왔다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나왔군요. 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저게 밀레뷰 나베예요? 제가 평생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어제 겉으로만 봤어요. 전 못 먹었고요. 그 밀레뷰 나베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또 보여주세요. 네, 다음 사진도. 네, 그리고 마지막 사진. 네, 됐습니다. 이제 저를 봐주세요. 어제 우리 청년부가 송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탄가정교회 식구들을 초대하고 또 우리 서로교회 모래내 가정교회를 초대했는데 우리 모래내 가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거기를 우리가 왜 가냐? 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 거리가 멀고 또 교회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못 오시고 우리 동탄가정교회와 또 함께했던 여러 친구들, 또 교회를 잠시 떠났던 친구들까지 다 이렇게 모였어요.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청년들이 6시에서 10시까지 어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5시까지 같이 사무실에 있다가 이제 저는 가정교회 하러 왔는데 진심으로 저희 가정교회 오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교회 어제 카레 먹었거든요. 어떻게 저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맛있었는데 좋았는데 이 친구들이 12시부터 왔더라고요. 차근차근. 그래서 6시까지 6시간 동안을 그걸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기들 송년회인데 자기들이 그냥 기쁘고 그냥 시켜 먹으면 되지. 그래서 밀푀 나베를 우리 남자 형제 둘이 준비했어요. 상추 얹고 고기 얹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여러분 공동체라는 건요 그렇게 할 때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늘 가족이 아직 아니신 분들도 있었어요. 동탄가정교회는. 근데 모름지기 제가 상상할 때는 아마 그 시간이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모든 가정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유독 청년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거 막 붙여놓고,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뭐 사탕 이런 거 풍선. 근데 여러분 저희 청년부 공동체가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살아가길 원해요. 우리를 위해서 한 50% 정도 쓴다면 50%는 가정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걸 통해서 청년부 안에 기쁨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안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 기쁨이 넘치게 흘러갈 거예요. 아니 청년부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 청년부가 제주 행원교회 내년에 또 가겠죠? 뭐 저를 안 보려고 하는데 갈 거예요. 그때 우리 뭐 할 겁니까? 우리 좀 돈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어떤 뭔가 있다면 보내야죠. 얼마든지 여러분. 그 선순환이 여러분 공동체에서 일어날 때 복음은 내면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복음이 내면화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베 만들고 나는 풍선 불고 나는 뭐 사진 붙이고 이런 줄 알죠? 아니 여러분 복음을 내면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제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번엔 동탄가정교회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서로교회 하나 정도, 2개 가정교회는 이제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몇 년이 지났을 때
뭐 그때 한 20개 가정교회가 될 수 있겠죠. 20개 가정교회를 나베를 다 해주면 좋겠다. 아니 뭐 제 상상이니까. 여러분은 아멘 하셔도 좋은데.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수께서 생각하셨던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빛은 어두운 곳, 소금은 짠맛을 이룬 곳. 결국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다운 냄새가 나는 그게 여러분 교회예요. 그 깨진 세상에서 크리스천과 교회는 자신이 속한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내면화되는 겁니다. 자, 복음을 머리로 이해했어요. 지식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수용했어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면화시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복음을 기뻐할 때 이 삶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쁨의 반대말이 뭘까요? 고난 혹은 슬픔이겠죠.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여러분 3주 동안 살펴봤지만 알겠지만 여러분, 바울만큼 고난당하고 바울만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과 고난이 아닌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랑 항상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이라는 건 안타깝고 슬프고 눈물 날 일이 많잖아요. 기쁘고 좋고 감사한 일도 있어요. 이게 일상이지.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기뻐해요?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복음을 기뻐했던 거예요. 기쁨의 어원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기쁨은 기꺼이 하다. 이 의미에서라면 기쁨의 반대말은 뭐예요? 억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기뻐요. 왜 그럴까요? 기꺼이 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똑같은 일을 해요. 근데 억지로 하면 기쁨은 생기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가 억지로 그 일들을 했을까요? 그랬다면 그 일은 가능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다 기뻐하면서 하던데요. 그래서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의 삶과 바울의 사역이 그랬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삶의 영역에서 내면화해감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기뻐했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나는 복음을 억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기꺼이 기뻐합니다. 나는 그 복음을 자랑합니다.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부터 헬라인까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든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든 바울의 삶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2000년이 지난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 가족들에게까지 그 기쁨의 원리가 우리에게 전해내려오고 있는 거죠. 아마 이 가운데 사실 말도 못할 상황과 안타까움에서 기뻐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 늘 기쁠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저를 맹신하시는 겁니다. 아마 저의 삶을 이렇게 펼쳐봐도 저는 기뻐하는 순간은 한 1, 2%인 것 같아요. 98%는 속상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1, 2%의 기쁨이 이 98%의 어떤 슬픔과 안타까움과 분노와 이런 짜증들을 상쇄시키는 거죠. 사실 이 기쁨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삶이 복음이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굿뉴스잖아요.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죠. 삶이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삶은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선명하게, 일단 좀 희미해도 좋아요, 그걸 흘려보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내면화하고 그리고 복음을 기뻐하는 걸 통해서 세상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 그런 꿈을 함께 꿔 갑시다. 우리 1분간 들었던 말씀을 좀 생각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